이제 정한 시간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암탉이 그 날개 아래 병아리를 품음과 같이 저희를 주님의 날개 아래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이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부활절 두 번째 주일에 드리는 그 예배를 온전한 번제처럼 아벨의 제사처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비록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 안에 허락하신 부활의 기쁨이 소멸되지 않게 하옵소서. 부활하셔서 성도들에게 참된 소망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1장 부르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아래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33번 부활절 2번 교독하겠습니다. (134번) 부활절 2번 교독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지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아멘. 찬송가 167장 다 함께 부르신 후에 이춘영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 피우어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원세 께도 승리하셨네. 우리의 소망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믿음이 약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거룩한 주일,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마땅할 터인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여전히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그동안 아무런 염려와 어려움 없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감사하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자유롭게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때가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 세계 인류의 삶의 현장이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돌아다니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벌써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감염이 되었고 15만 명이 넘는 죄 없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주님은 여호와 라파시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눈물과 고통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의료진들과 방역을 위해, 감염 차단을 위해 불철주야 싸우는 이들이 감염되어 고통을 받고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백신을 개발하는 이들에게도 지혜를 주시어 속히 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이 질병이 정복되어 영원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이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바이러스가 접근할 수 없도록 우리의 방패 되시는 주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불안할 때일수록 저희들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가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도시가 봉쇄되어 사업장과 학교와 모든 것이 문을 닫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힘을 모아 성경 66권을 읽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그 말씀을 읽을 때에 깨달아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바이러스와 싸우는 이 기간이 오히려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실 황철종 목사님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 선포되는 말씀에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갈급한 마음에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이 온라인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방송 준비로, 반주로, 또한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비록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하지만은 마음과 뜻을 모아서 정성껏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성경 잔치 66권의 성경을 갖고 우리 행복한 교회 66명의 교우들이 성경 한 권씩 맡아서 읽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진정이 되면 이제 전 교우들이 모여서 각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성경 잔치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열심히들 하고 계신데 우리 정한 기간이 되면 함께 모여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또 우리 기도로 함께 마음을 모으십시다. 오늘 설교 후에 우리 황미성 사모님이 반주하고 이혁 권사님과 노진영 사모님이 헌금송을 해주시는데 이 자리에 함께 하진 못했지만은 우리 노진영 사모님 집에서 헌금송한 것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편집하여 오늘 예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5월 달에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또 부부의 날 비롯하여서 각 가정을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축복하는 달인데 5월 달 5대 주가 있지 않습니까? 각 가정에서 함께 찬양하고 또 영상을 보내주시면 또 헌금송으로 잘 편집을 해서 예배 가운데 드리도록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가정이 있으면 다음 주부터 5월 한 달 5째 주 있는 기간 동안에 헌금송 신청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호선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교독하여 읽고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격이라 함은 지, 정, 의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지식과 감정과 그리고 의지가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고 서로를 견제하며 균형을 이룰 때 균형 있는 인격적인 삶을 살 수가 있죠. 하지만 본래 사람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시작한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존재이죠. 즉 지식과 감정과 그리고 의지가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에야 그때야 비로소 균형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하게끔 하는 지식은 바른 지식이어야 하고 우리가 느끼는 이런 감정은 적절한 그 통제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 의지를 포함한 이 모든 인격은 궁극적으로 영적인 다스림을 잘 받아야만 합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놓고 희비가 엇갈린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전체의 선택을 받지 못하여 마음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낙심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러한 때에 우리는 인격적이고 나아가 영적인 통제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안타깝고 참담하고 또 슬프지만 너무 지나치게 감정적이지 않고 또한 너무 좋다고 하여서 자만하지 않으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의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그러니까 주일 저녁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을 계속해서 읽어가 보면 오늘 본문의 상황인 같은 날 저녁까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시간적으로는 이 날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전해진 사건입니다.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른 새벽 예수님의 무덤에 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다가오셔서 마리아야 하시면서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렸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이미 다 전해 들은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소식을 들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이날 새벽에 예수님이 묻히셨던 그 무덤을 방문하고 그 무덤이 비어 있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였고 이에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갔는데 예수님의 빈 무덤은 직접 가서 보았기 때문에 여인들이 말한 그 무덤이 비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보아서 믿었지만 정작 여인들이 전한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이들은 지금 어떤 그런 마음의 상태냐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유대인들이 참 두려웠던 겁니다. 유대인들의 그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자신들의 스승인 예수님을 잡아 죽인 유대인들이 3년이나 넘게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도 그와 같이 하려고 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거죠. 이들은 곧 죽음이 두려웠던 겁니다. 사람이 두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두려우면 숨습니다.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자신들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러한 마음에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들이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은 것입니다. 뭔가 지금 자신이 저지른 일들에 대해서
뭔가 문제를 자신들의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뒤에 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두려워서 숨어있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내가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가 왜 지금 거기 두려워서 숨어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때 아담과 하와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창세기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두렵다는 것은 곧 사람을 숨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한다면 그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입니까? 만사 모든 일을 다 제쳐놓고 그 하나님의 부름 앞에 나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숨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시작이 됩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그것이 두려워해서 나무 뒤에 숨어버리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더 이상 놔둘 수가 없어서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구원은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세 가지입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그렇게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교훈합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피하여 숨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만나주심으로 그 두려움을 회복해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믿을 수 없고 오히려 상황은 자신들의 스승을 잡아 죽인 유대인들이 자기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할까봐 죽음이 두려워 온 집안의 방문들을 다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을 그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어떻게 찾아오셨죠? 부활의 몸으로 찾아오셨죠. 오늘 우리들이 사도신경 끝부분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은 제자들이 알아볼 수 있는 몸이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분명히 문을 다 잠갔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갑자기 그 제자들 가운데 서셨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시공을 초월하는 신비한 몸인 거죠. 그리고 20절에 있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보고 알았는데 누가복음에 있는 같은 병행 구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보았어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영인가?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여러분, 영은 살과 뼈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은 신비한 몸인 것이, 지금 우리들의 이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신비한 몸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두려워서 온 집안의 문을 잠그고 몸을 숨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몸을 친히 보여주시면서 무슨 말씀을 그들에게 하셨냐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이거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두 가지 말씀으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19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앞부분을 보면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했고 모인 곳에 문들을 다 닫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호련히 그 가운데 서셔서, 누가 문 열어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첫 번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거예요. 여러분, 평강이 뭘까요? 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세 가지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하였는데,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의 마음인 것이에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여러분, 어떤 능력입니까? 지금까지는 두려워서 온 집안의 문을 다 잠글 수밖에 없는 두려운 상황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문 잠고 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그 유대인들 앞으로 나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대히 전합니다. 능력인 거죠. 능력은 곧 평강인 것입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을 때에 그런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세워주시는, 회복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그래서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닥친 두려움을 모르는 척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인정합니다. 두려움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를 잘 압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에, 그 두려움을 덮고도 남기에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어떤 절제하는 마음입니까? 내가 알고 느끼고 내가 의지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이에 더하여서 영적인 내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늘 주님의 뜻을 살피며 절제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토록 그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중요한 말씀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평강의 마음은 어떻게 나의 삶에 오는 것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주님은 그 다음에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보면 이 평강이 어떻게 내 삶에 들어오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평강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이 마음은 성령을 통하여서 나의 삶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의 열쇠는 성령에 있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데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숨이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자리에 없었던 제자도 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의 자리에서 우리가 한시도 떠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 그분이 나를 향한 계획, 나를 향한 목적, 이것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계시록에 있는 말씀대로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숨이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땅의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사람의 코에 불어 넣으셨을 때에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생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무엇으로 만드셨냐면 땅의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흙으로 무엇이나 만들 수 있죠. 지금도 어린이들이 땅의 흙을 가지고 장난을 합니다. 뭔가를 부지런히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흙에 생기를 불어서 살아있는 움직이는 생물이 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흙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살아있는 생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땅에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숨으로 두려워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셔요. 성령을 받으라고.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대망하고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그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며칠 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것도 부활하신 후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이 첫 번째 말씀, 오늘 본문에 있는 상황과 이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두 번째 하신 말씀도 성령을 받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고, 이제 40일이 지난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1장 4절과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당시 성도들과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성경에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모인 사람의 수가 120명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을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는데 이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서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이걸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생명과 진리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그 말씀을 대망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두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온갖 질병과 사고, 오늘도 아침에 집문을 나갔지만 그날 밤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하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숨을 내쉬며 그분의 생명과 숨을 우리들에게 주심으로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구원받은 자로 오늘 우리들은 믿음의 눈을 열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또한 간구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러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것, 평강과 성령인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걱정과 두려움으로 시작한 하루였지 않습니까? 안식 후 첫날 밤에 여전히 그 두려움이 가시지 않고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문들을 걸어 잠근 제자 공동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평강을 주시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오늘 삶의 여러 가지 모든 영역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이 평강과 성령을 위하여서 오로지 더욱더 기도에 힘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평강의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주님, 찬양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그 은혜와 믿음 안에서 평강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황미성 사모님 반주로 이화권 사님과 노진영 사모님이 이 자리에는 함께하지는 못했지만은 노진영 사모님 가정에서 헌금송 한 것을 편집하여 오늘 예배 가운데 내보냅니다. 함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어느새 지금 여기 서 있네. 생각조차 못했던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감사하기만 한것. 조금씩 보인 그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었지. 인생의 끝에 내 삶을 넘겨주리 기다리고 있으니 내게 주어진 길을 걸으리. 담담하게 이 길에 나서리. 쉬운 길을 찾았던 지난 날과 아쉬움은 소망으로 덮고 주어지는 인생의 길 위에 후회 없이 내 삶을 그리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도 난 결코 포기할 수 없네. 내게 주어진 길을 걸으리. 간단하게 이 길에 나서리. 쉬운 길을 찾았던 지난 날과 아쉬움은 소망으로 덮고 주어지는 인생의 길 위에 후회 없이 내 삶을 그리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도 결코 포기할 수 없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도 난 결코 포기할 수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감사하여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생업의 압박 중에서도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기억하고 어려운 중이지만 또 주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함께하지는 못하였지만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자리에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역사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주님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박유 행복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셨사오니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 가는 일에 선하고 바르게 사용되어지는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 교회를 통하여 어렵고 힘든 현재의 교회들과 또 교회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모든 인류에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덮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두려움 가운데에서 찾아오심으로 평강과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대망하며 나의 삶 속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또 이번 한 주간도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